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인 요한복음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장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쓰였을까요? 저자인 요한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야말로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요한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라는 한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즉 하마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도약이나 어둠 속에서의 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증거들을 담은 책, 표적의 책입니다. 예수가 행하신 수많은 기적, 즉 표적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증거가 없는 것을 믿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특히 무신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믿음을 가진다고 비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들 역시 자신들의 무신론이 하나의 강력한 신념 체계라는 사실은 종종 간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증거에 기반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신념 체계가 아닌 세계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증거를 진지하게 마주하려 하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증거 없는 믿음을 요구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증거 없이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보는 것만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이라는 위대한 표적의 책을 포함하여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장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주적 대서사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태초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혼인잔치로 끝나며 영원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기껏해야 70년 남짓의 짧은 인생만을 허락하는 작은 이야기라면 기독교 신앙은 창조의 시작부터 새로운 창조의 완성까지 영원에 걸쳐 펼쳐지는 큰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을 자리매게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문제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과연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복음서의 첫 장을 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는 것은 말씀이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동시에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 즉 교제 안에 거하시는 분임을 암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복합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안에 완전한 사랑과 관계를 가지신 분이며 누군가와 대화하기 위해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현대 과학과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무언가 있는 유인가? 요한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창조주를 만든 창조주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드러납니다. 이 질문은 창조주 역시 창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창조주의 존재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시작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오류를 간파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약 창조주가 지어진 존재라면 그 역시 말씀을 통해 지어져야만 합니다. 즉, 말씀이 말씀을 통해 지어졌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것의 원인이시지만 그분 자신은 원인이 없는 첫 번째 원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희망의 근거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우주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놀라운 선포, 이 우주는 결국 그분에게로 기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이 장엄한 우주적 서사는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은 창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하신 말씀, 결코 생겨난 적이 없는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가장 심오한 신비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원자물리학자가 제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가 신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의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그는 둘 다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과 에너지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들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엄청난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가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지를 완벽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빛이나 중력 같은 우주의 기본적인 것들조차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의 본질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믿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바로 그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요한은 이 거대한 이야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펼쳐내기 위해 창세기의 7일 창조를 연상시키는 7일간의 구조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그 말씀을 증언하는 소리로 이어집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합니다. 셋째 날, 요한은 예수를 향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조, 선지자 시대를 거쳐 성육신으로 이어진 이야기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첫 번째 말씀을 건네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타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넷째 날,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대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바, 즉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장차 세워질 교회의 기초를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들, 즉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지는 영적인 집,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 예고됩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빌립과 나다나엘이 부름을 받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하시며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교회를 넘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 이릅니다. 잔치의 흥이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수많은 가정과 인생에서 기쁨과 의미가 소진되어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정결함,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텅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고 기록합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신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엄한 서곡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행위라는 차가운 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혼인잔치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잔치,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창조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알리는 위대한 혼인잔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의 신랑이시며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은 그의 신부가 되어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거대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 작은 세상의 이야기에 갇혀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영원하고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회복시키셨던 그분은 오늘 당신의 메마른 삶에도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쁨과 생명의 포도주를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위대한 이야기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될 수 있습니다.